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생애에, 여러분의 생애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한 번뿐인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생애라고 그랬는데, 그 생애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은 많이 있는데 지식을 잘 활용할 줄을 몰라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고, 총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해력이라고 총명을 바꿨어요.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총명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력이다, 그걸 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지혜, 이 분별력이라고 그러죠. 분별력과 판단력, 우리 인사이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홀로 살 수는 없어요. 관계성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해력이 풍요로운 사람과 이해력이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고 이해력, 총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이해력과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 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22쪽, 구약성경 1122쪽 11장 2절을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이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 주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자, 이 땅 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사야는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다. 아멘.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그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 가스타 아이들이 일부 예배에 다 참석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의식주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아무나 속에 포함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애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4명을 낳고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2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저랑 아내랑 선택한 게 그래서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을 선택을 했고 잠언을 하루에 1장씩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1번 쓰더라고요. 1년이면 12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쓴 것 중에서 가장 마음속에 좋게 생각되는 거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쓴 거를 제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쓰면 저한테 혼났어요. 제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무섭게 아이들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잠언을 많이 쓰고 많이 암송을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왕이면 생애에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잠언 말씀을 소개하길 원하는데 한번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면,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인 행복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행복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 행복해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 죄.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왕 다윗이 내가 너무 행복한 것은 죄 사함 받은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정욕적이지만 다윗의 행복의 기준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 받은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길어봤자 100년 전후에서 죽어요. 우리가 누려봤자 100년 전후에서 누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잠언 찾은 김에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 찾은 김에 3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3장 13절 시작.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뭔지 분명히 아시죠? 복 중에 복은 지혜와 명철, 총명을 내가 얻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14절,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네가 지혜가 있고 네가 명철이 있으면 16절,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고 17절, 즐거운 길이고 모든 길에 평안함이 있다. 18절, 지혜가 있으면 생명나무고 지혜를 붙잡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계속적으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을 볼까요? 6절,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어떠면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과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거네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라. 그 예수님을 너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왕으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죠? 그런 말이에요. 복잡한 것 같아도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거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생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높여주신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제가 어저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이거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가 탁구공만 하다면 태양은 얼마나 할까? 이 얘기했거든요.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지구가 탁구공만 하다면 태양은 얼마나 할까?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태양의 크기가 23마일, 직경 37km. 태양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구가 탁구공만 할 때 태양의 크기는 직경이 23마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태양과 지구와 이 은하계, 태양계, 이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걸 어저께 잠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 엄청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높여주신다. 그럼 끝나는 거죠. 뭐. 그럼 끝나는 거죠. 인생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삶으로요? 예, 존귀한 삶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존귀한 삶이 돼야 되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호랑이는 살다가 가죽을 남긴다는데, 저와 여러분 이 땅 살다가 이름을 남기잖아요. 이름을 남기는데, 이왕이면 사람들의 머리에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 보니까 지혜가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착한 행실을 하려는 거예요. 착한 행실. 다른 말로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해라. 살아라.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동,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착한 행동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죠. 여러분의 착함과 선함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의 성품이 묻어나오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지음을 받았을까? 착한 일, 선한 일 하라고 주님이 나를 지었거든요. 여길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74쪽, 신약성경 374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자, 주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왜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는 것은 나를 선한 일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발견을 하고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내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을 발견했거든요. 착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신약성경 248쪽인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한 일 하려고.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하려고. 근데 선한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예수의 선한 일에는 성령과 능력이 그의 선한 일에 포함이 됐다고요. 예수의 삶의 자리에는 항상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이 쫓아다녔어요. 왜요? 선한 일 하라고. 근데 선한 일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이 구제하는 거예요.
남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장학금 내주는 거예요. 맞죠? 훌륭한 겁니다. 예,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포구청장님도 지금 구청장님 되시고 마포 지역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선한 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밥 먹여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해요. 우리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알죠? 이 바퍼 목사님 평생에 선한 일, 배고픈 사람들 밥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게 눌렸느냐면 마귀. 나는 마귀를 안 믿어. 사탄을 안 믿어. 나 귀신을 안 믿어. 안 믿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고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두루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집 없는 사람 집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옷 없는 사람 옷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의 중심에는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고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두루 다니면서 일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는데, 마지막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과 능력이 그를 쫓아다녔다고요. 아멘. 아멘.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과 능력이 그를 쫓아다녔고요. 예수님은 움직일수록 예수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마포구청장이 함께 예배드리시는데 그동안 마포구청장이 수없이 왔다 갔지만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마포구청장님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정말 멋진 구청장님을 소문나서 시대적인 인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꼬리에 소문에 나서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서울을 뛰어넘어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아멘.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스트레스, 인생의 스트레스에 눌려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고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실력을 갖추어서 실력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힘이 있어서 힘 없는 사람 어깨를 들이밀고 이거 밟고 올라가라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선한 일,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